저는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부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여행사에서 주관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 여행하는 도중에 어떤 한 부인이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 나와가지고 관계자가 나와서 성지 순례하다가 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참 유감이라고 하면서 장례 모든 비용을 이스라엘 성지에서 장례를 할 경우에 우리 정부에서 다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는 제 부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지 순례하다가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경비를 장례 비용을 지불해 드리는데, 그런데 그 시신을 본국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그것은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부담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5,000불 이상 들어갈 건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 남편이 저는 5,000불이든 더 들어가서 10,000불이 들어가더라도 제 부인의 시신을 한국에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여행 왔던 부인들이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 남편이 자기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지금 돈이 5,000불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그 큰 돈이 들어가는데도 그 시신을 본국에 데려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니까 너무 막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기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모든 경비를 이스라엘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해준다고 하는데 왜 부인 시신을 한국에까지 가지고 가서 그래 장례를 치르려고 하냐고 그래 물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지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 부인을 여기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부인을 한국에 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심볼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동시에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의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접했던 두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자기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한 분을 만나서 그분과 같이 엠마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 자기들과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는 저무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그들은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 생각에 주님이 자기에게 특별하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번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해서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나?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자격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이 없다면, 사도로 자격이 없다면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그 배를 찾으러, 그물을 찾으러 다시 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뭐 형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고 했던 사람들인데, 심지어 주님 장례식에도 우리 참석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 형님이 제자 자격 없으면 우린들 뭐 자격 있겠냐고, 우리도 그냥 형님 따라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해서 나도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갈릴리 바다에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당기고 해보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당기고 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밤중이 되면 어느 곳에 어떤 깊이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 종류가 잡힌다는 것을 아마 그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당기고 했는데 피레미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떠나왔습니다.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온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주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저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스톱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때 이 고스톱판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스톱을 칠 때에 손에 잡은 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패가 있죠. 내 패가 아무리 잘 들어와도, 그리고 바닥에 내 패에 연관된 것이 아무리 잘 있어도 결국은 뒷장이 잘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뒷장이 잘 일어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고 재수가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그 단어와 재수라는 그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뭘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밤중에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긍정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부정형으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물음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라는 것은 그냥 의미 자체는 같을 수 있지만 부정형으로 물었다는 말은 없는 것을 확실히 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떠난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이 질문은 날 떠나 살아서 무슨 소득이 있더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준 사명 버리고 떠나서 살아서 무슨 소득이 있더냐고, 날 떠나서 살아서 무슨 얻은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없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실은 누구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던졌습니다. 그렇게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당기고 했는데 아무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낯선 한 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연히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요한은 보았습니다. 보니까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기치 않았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오는 이런 횡재가 이런 축복이 있게 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그날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있었던 날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게바가 바로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셨는데 근데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기록한 이 복음서 저자들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베드로라고 기록한 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가 오늘부터 베드로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그 장차가 언제인가 하면 성경 기록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과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시몬이라고 불렀을 때는 육신의 어떤 연약함,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는 시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참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는 베드로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그 상황도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것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내 이름이 뭐냐고. 그때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이래 보면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도 이사야서에도 보면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면서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성경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아마 야곱의 이 인생도 어쩌면은 시몬과 베드로의 그 차이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속사람,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야곱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런데 때때로 넘어지고 연약해서 옛사람의 그 모습, 옛사람의 그런 성질들이 계속해서 문득문득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모습까지라도 이해하시고 그런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몬을 부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 밑에 보면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사본 중에 어떤 곳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기 있는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해석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이라고 하면 뭘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볼 수 있는 이것들이 지금 그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도 있고요. 그리고 그물도 있고 지금 막 잡은 그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네가 이것들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보다 할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 그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전체가 이래 보일 것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 잡았던 이곳을 보통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도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는 이게 호수인데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비하면 이 호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보면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가 하면 이 디베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인데요. 이 티베리우스를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디베랴라가 됩니다. 디베랴. 그러니까 이게 황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황제 이름을 쳐서 했고 그리고 갈릴리의 수도를 바로 디베랴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디베랴라는 이 이름은 로마의 어떤 권력의 상징이요, 부의 상징, 명예의 어떤 상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디베랴라는 이 도시와 그리고 디베랴 바다는 세상의 어떤 부귀와 그리고 명예, 이런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에서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에서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으로 바꾼다면 네가 이 세상의 부귀보다 디베랴, 내가 이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행복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세 번째에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세 번째 물었을 때는 근심을 했을까?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 번 똑같이 예수님이 물으셨고 똑같이 베드로가 답변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오늘 본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헬라어는 이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에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가파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사랑, 그 헌신적인 그 사랑, 생명을 주는 그 사랑, 그것을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필레오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친구들 간에 사랑하는 것, 우정, 그리고 신뢰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을 바로 필레오라고 합니다. 주님은 물으실 때에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고요. 근데 베드로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필레오 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도 필레오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음에서는 주님이 질문을 바꿉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을 듣고서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신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전적인 생명을 주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네 목숨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부인하기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 목숨 다해서 하는 사랑, 그게 바로 아가파오적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 아가파오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부인도 했고 도망도 갔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다른 어떤 친구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는 더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은 이제 목숨 다해서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이미 내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 뭐 이랬던 놈이라서 또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더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사실은 저 아가파오까지 갈 정도는 못 되고 주님 필레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는 너 그럼 정말 나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도 정말 의리 있으면 목숨 버리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세 번째 똑같이 물으시니까 이제 단어를 바꿔서 물으니까 한편 당황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부인하기도 했고 주님 모른다고 참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근심하면서 떨면서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표현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물을 때는 베드로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바꾸어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고 네 정말 날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베드로가 근심을 하면서 또 입술도 막 떨면서 어쩌면 눈물을 걸썽이면서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마 고백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아가페와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와 필레오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가운데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필레오라는 단어를 쓴 곳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럼 왜 3번이나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근심했을까? 3번째 물었을 때 근심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물으시니까 대답한 건데, 근데 3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면서 주님이 3번이나 물었으니까 아마 그때 자기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게 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심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지금 있으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을까? 그냥 한번 물어봤으면 됐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짓궂은 것 같기도 하고, 3번씩이나 이렇게 물으셨을까? 아마 저는 3번씩이나 물으셨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그냥 묻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3번씩 묻게 되면 첫 번째로는 베드로 자신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자신을 향하여서도 확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지금 6명의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한 번쯤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옆에 제자들도 딴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게 또 파도 소리도 들리고 이러니까 그날 주님이 너 사랑한다고 물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3번씩이나 물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그때 그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셨어. 한 번 물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정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할 수 있도록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인식이 필요했는가? 만약에 주님이 이 갈릴리 바다, 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다시 이 일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사도로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 자신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양심에 늘 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놈인데 나 같은 놈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자격이 있나라는 그런 자격지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잖아. 그런데 무슨 자격이 있냐고, 사도로서. 당신은 사도 자격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야, 베드로. 아니, 베드로라 할 수 없지. 넌 시몬. 네가 무슨 사도 자격이 있어.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던 놈이 네가 무슨 사도야. 넌 자격 없는 놈이야. 이렇게 사단이 그를 정죄할 때에 그가 사단을 향하여서 할 말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앞으로 사도로서 사역하도록 확신 가지고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재위임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배은망덕했던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위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2가지 질문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날 떠나 살아 무슨 소득이 있더냐?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 품 떠나서 살았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득이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하신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수련회에 갔다가 그날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모든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때 저 혼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보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 베드로의 답변을 알기 때문에 저도 베드로처럼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고백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나왔던 제 삶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쭉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차마 고백할 수 없었던 내 과거의 모습들이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지었던 죄를 제가 생각이 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었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를 하는데 밤새도록 내 지었던 죄를 돌아보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무렵이 되어서 새벽 기도회를 할 시간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기 전에 눈물이 범벅인 상태로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지나왔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사랑한다고 고백은 못하고 눈물로 회개하다가 주님,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주님 사랑하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어떤 이들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저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차마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저처럼 주님,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든지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바로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한번 해보시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 날전한 사람 무슨 소득이 있느냐고, 날전한 사람 무슨 얻은 것이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을 돌아보면서 대답할 수 있는 말 베드로처럼 없나이다 주님 말씀 떠나서 주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서 우리에게 얻은 것이 없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 말씀을 듣는 이들 가슴 속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주님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든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찾아서 다시금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허물 많은 종의 삶에도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주님 사람들 앞에 공개할 수 없는 주님 아무리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인생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주님께 받은 이 은혜 가슴에 새기고 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이어서 계시는 성탄 성비에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과 삶에 주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떡을 대하고 예수님의 살을 대하고 예수님의 피를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식 위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삶에 주님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감동을 주신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했던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찾아서 찬바람 부는 그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참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베드로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로 감싸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그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았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